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 왕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진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의 상태에 현재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패배의 기운이 온 나라에 가득 차고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비상상태일 것입니다.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상태였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고뇌와 고민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라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든지 임진왜란 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해가, 전쟁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전쟁은 전략과 계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람의 전쟁 전략과 계략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의 공격을 미리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방비하고 준비하고 경계토록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들의 매복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람의 매복에 대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고 아람의 왕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전략을 실패하게 되는 데엔 엘리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과연 엘리사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람의 모든 전략을 꿰뚫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람의 모든 전략, 계략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뢰었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왕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전쟁의 실패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람 왕은 전쟁 실패에 대해 많은 이유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중 자기 신하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이 모든 계략이 북이스라엘이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연속해서 실패를 하게 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연속된 실패가 의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해져서 내부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는지 물었고,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궁의 침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왕궁의 침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계략, 전략들을 미리 알았다는 것. 엘리사는 그 모든 전략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준비하고 그 전략과 계략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엘리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의 밤에 가서 그 사방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고 싶었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를 위해서, 아랍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 엘리사를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중부한 군사를 보내어 도단이라는 곳에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많은 공포 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 각자의 주어진 순간 속에서도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과 같이 내 앞에 피하지 못할 적이 너무나 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람과 같은 큰 적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만 하고 그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에 깊은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군사와 말과 병거로 성읍을 에워싸자 엘리사는 절망에 탄식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눈앞에 많은 적들, 눈앞에 많은 어려움, 우리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행동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엘리사의 사환이 느꼈던 상황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절망만 있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할 것입니다. 계속 밑으로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망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엘리사 사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나라와 이 사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아람 병거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음을 보게 하고 싶어 기도합니다. 믿음은 보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오늘 이 자리 나와 함께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그 앞에, 엘리사 사환 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 걱정과 탄식만 있었고 그의 내면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이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와의 길을 가야 될까요? 엘리사의 사환의 길을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전택군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는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관들은 불가능과 절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성급한 행동,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에 보는 눈이 우리의 눈과 같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엘리사처럼 보는 눈이 지금 우리 눈과 같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안의 눈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엘리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눈을 두 가지 균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의 안일함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게 하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망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의 사환을 누게 했다면 반대로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 이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 아래 그들을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향하게 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동북쪽에서 18km나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눈먼 상태로 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게 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았고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작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 전쟁의 실패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에 있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쓴 책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실제적인 경험들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초기화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밌게 본 내용은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촉이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촉은 다르게 보는 것,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 시대에서 지금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촉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우리는 촉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사환, 더 이상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나라가 봐야 될 것은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습니까? 두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환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지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고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만류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다시 그들의 나라 아람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당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용서와 포용이라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며 귀한 결실,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죽고 죽이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상반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져도 됩니다. 그들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인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입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전쟁을 일으킨 적을 나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률의 눈을 가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점검하게 하며 영적인 눈, 긍휼의 눈을
가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시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미래를 바라는 촉을 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미래에 대한 촉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 국률의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과 국률의 눈을 가지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고난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